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이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자, 순진한 자라고 하는 전통적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전통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들의 전통의 의식 속에 지어진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참 너무 좋죠. 의로운 자, 순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순진하다, 순전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삭개오란 인물이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에 쭉 우리 보면 세리 중에 세리장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우리가 유대의 관습이나 유대의 모든 역사 속에 잘 알듯이 그들은 많은 식민생활로 이리저리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아픈 민족이죠. 그런 민족의 저기 속에서 세관에 앉은 이 자들은 그것을 등에 업고 자기 민족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혈세를 더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부의 축척을 이룬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자기 민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그런 취급당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 민족들로 인하여 아주 그냥 저기 하는 그런 증오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분이죠. 세리나 세리장 할 정도면 머리는 기본적으로 타고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그 어떤 세금을 다른 민족을 위하여서 거두면서 거기서 이득을 갖다 더 얹어갖고 끄집어내서 자기네들 배를 채우고 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머리를 굴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아주 저기 하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늘 자기 나라 국민들과 민족들을 볼 때마다 당하는 그런 아픔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죄스러움이죠. 죄스러움. 그래서 그 죄스러움의 부담감, 죄인으로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담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을 보니 얼마나 욕심이 가고 이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무지무지 좋잖아요. 그쵸? 이 돈을 보면서 이 돈을 갖다 챙기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손가락을 씌어서 10명 안쪽일 것 같아요. 그죠? 돈이라면 다 좋은 거야.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돈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애환 섞인 사람인데 그 배고픔과 굴욕과 이것을 자기는 탈피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씩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자꾸 빼다가 그걸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감춰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참 그렇게 살면서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살자니 부담스럽고 가슴 아프고 민족들 보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스럽고 얼굴 보기 민망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배가 골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그런 모든 속에서 갈등과 번민과 방황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들려오는 소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집합해서 이거를 머리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 이건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가 팡팡 돌아가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 해도 다 그거를 계산을 해서 세리를 거치고 세리장이 된 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명찰하게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머릿속에 다 담아놓고 있었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그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싶고 누구처럼? 도마처럼 얼마나 계산 속이 좋아요. 계산 속이 그냥 막 이렇게 확인되고 싶고 그냥 진짜인가 진짜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막 손살같이 달려서 쫓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갖고 막 예수를 에워싸서 이 예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볼까 어떻게 볼까 막 깨금발질을 하다가 막 펄쩍펄쩍 뛰다가 하다 안 되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간 거야.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근데 그 찰나 예수님을 막 보려고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찾는데 그 찰나에 누구와 예수님과 같이 눈이 마주쳤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구세주 메시아 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지식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확인하고 싶고 그런 나의 심리 상태 나의 정서적인 상태 나의 그런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관념 이런 것 다 가지고 가도 좋아요. 그죠? 이걸 다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아요.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간절하게 머리 빵빵 굴려가면서 이렇게 애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 과연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되는가? 알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서 작은 자기의 외형적인 그런 어떤 스트레스죠.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엄청 키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작아서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체면도 없어. 세리장이면 나이가 어리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세리장이요. 세리장은 뭐예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그냥 막 그 계획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대장이야. 대장.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더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뭔가 알고 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성적되어진 그런 나이이기에 적어도 30은 넘었지 않았을까? 그죠?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측면도 없이 저 막 기어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분의 이름값 하는 거야. 삭개오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순진한 자. 얼마나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주 때묻지 않은 그런 영적인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그 많은 사람 다 쳐다보는데 뽕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겠습니까? 애들
다니고 어른이 돼가지고 더더군다나 세리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한계성을 갖다가 그저 어떻게든지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이 행동, 이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끝까지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 보고자 하는 몸부림. 예수를 보기만 해도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냥 끌려가는데 어때요? 눈이 그 찰나에 예수와 같이 마주쳤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가 닳고 만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 우리 신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열망이든 좋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고 그 하나님과 뭔가 해결하고 싶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열망이 있는 그 뜨거운 열정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것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서 어떤 신학자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갖다 일부러 지나셨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 와중에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자 그리 오고, 또 뭐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일부러 바라보면서 말을 걸고 아는 체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서 만났습니다. 또 대화를 하여서 뜻을, 의중을 서로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 붙은 불붙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갖다가 주권적으로 초대했다. 초대가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뭐라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싶고 궁금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눈을 마주쳐줬죠. 또 나한테 말을 걸었죠. 대화를 했죠. 또 우리 집에까지 온다네.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삭개오를 이미 아시고 그 열망을 때가 되니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회개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요? 주권적으로 내려오라. 그러니 그저 손살같이 내려와. 그냥 막 쫓아 내려와가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원으로의 초청, 부르심, 그 초청과 부르심의 역사 속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쫓아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 이건 뭡니까? 영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냥 머리는 빵빵 돌아가고 세상 지식 가득 채워져 있고 아주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속적이고 아주 유익적이고 막 자기의 부만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처럼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어린아이 같은 열정, 이것이 들어있어서 그 순수함의 면모가 어느 때 드러났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쫓아
때에 그때 그 순수함이 100% 완전하게 드러나면서 발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둘이 만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갔어요? 삭개오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쫓다가 그저 막 수군거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고 뭐라고? 아유 저기 막 유대인 중에 최고인 그런 선생이라고 저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 제자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저 죄인 되어지는 생장 집회를 갔어. 삭개오 집회를 들어가서 어떻게 저와 같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아요. 그저 수군거리든지 인격적인 모멸감을 갖다 주든지 어쩌든지 아무런 대꾸도 없고 아무런 표현도 없어요. 그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향한 헌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지시는 그 목적이 그것만을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많은 지경을 발로 밟고 다니며 많은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횟수를 30년을 살았잖아요. 이 땅에 30년을 살고 단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 달성은 6시간이지만 그것을 위한 모든 애환을 갖다가 친히 겪고 같이 그 모든 것을 동고동락하면서 알아가면서 울어주고 뜨거운 완전한 사랑을 함유시킬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헌신과 아버지 앞에 충성은 3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 되는 과정이 그냥 안수만 받으면 목사 된 것 같으죠. 인생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되는 이 과정에 뭐 여러 부류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20대 때부터 그 신학대학교하고 신학대학원 해가지고 30살 먹으면 30도 채 안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30이 넘어 40점 돼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좀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저기 하면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40대 중반쯤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아. 아니면 50대에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다 끝나고 나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같은 인생 불같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냥 드리고 내 남은 인생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신 분들이 대개 보면 정년퇴직하고 60살, 65살 돼가지고 오셔서 신학을 다 하시고 그 65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 많은 경로가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인생은 어디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남서부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이 뭐죠?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들이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가 매겨져 가지고 계속 생명록책에 그것이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40살부터 예수 믿었어, 30살부터 예수 믿었어, 20살부터 예수 믿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응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천국 그 모든 것에 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영광 돌리는 성령의 서정의 삶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기 이전의 삶은 어쨌든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면서도 우리는 뭐요? 그냥 예수 피로 다 사함받았어. 그죠? 근데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딱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명령을 우리가 조달받았으므로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그것을 분배받아 가지고 오셔서 아들로서 순종을 이루시는데 30년의 자기 인생의 기경을 이루어가면서 그 많은 것을 일구어내가면서 뭐요? 십자가의 사랑의 목적 이것을 달성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아버지 앞에 순종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저기하는데 그 모든 것 동에 지금 막 삭개오와 만남 속에 삭개오를 구원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자기의 그 찾는 수모를 찾는 십자가의 그 수모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수모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그것이 땀방울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 순간 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삭개오가 버려요.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도적질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누구를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갖다 끌어다가 여기다 채워놨던 거 다 갖다가 다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나의 자기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독특한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까지 다 어떻게 다 빼내고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갖고 그걸 누구에게 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 또 사랑의 대상 나눔을 받아야 될 대상 이런 자들이 다 똑같이 나눠주고 나눠먹고 같이 그냥 하는 그거 동고동락하는 이걸로서 전부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거야. 내가 나가서 죽게 살리고 돈을 벌었어도 내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것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거지. 틀려요? 맞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럼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가 했어도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이 일한 것도 하나님 거요. 아멘입니까? 아까워요? 그래도? 아깝습니까? 내 거는 내 거요? 끝까지 내 거는 내 거죠. 놓지 못하겠죠. 인간의 탐욕
피로 씻겨질지어다. 다 벗어버리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회개를 막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맨 나중에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거 뭐야? 구원 선포, 구원 선포. 생명을 살리셨어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 살리셔서 영생의 열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요?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갖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이들을 갖다가 다 뭐시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취급하고 자기 민족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한테서 혈세를 뜯어가지고 자기들 배불리니까 자기 민족 취급을 안 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아브라함하고는 관계가 없어. 너희는 우리 동족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삭개오를 놓고 거기 둘러있는 사람들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자.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99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더 기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의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순종, 아버지 앞에 순종 이것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큰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고 해놓고 갔고, 작은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뭐예요?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모든 의를 이룬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라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보면 믿음과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영생으로 인도되는 자의 행함을 갖다가 우리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새 생명이 된 자, 거듭난 자, 이거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생을 상속받을 그런 자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 얻은 자가 성령의 인도로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삭개오처럼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재개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 뭐예요?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이 발동을 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그 작업이죠,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살아주시고 나를 영생의 나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속에서 새로운 생활,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새로운 생활,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뭐래요? 신앙생활.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영생의 열매 얻은 자들이죠. 영생을 얻은 자들의 그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을 생각하고 예수가 낮아지셔서, 우리가 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가 모든 자기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비하되어지는 게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땅속에 묻히는 데까지.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루신 그 모든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되어지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 즉시적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회개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여 신앙을 고백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와 함께 눈맞춤을 하고 예수의 그 초청 속에 예수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는 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예수 안에서 만남이 되고 우리 만남 속에 오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감성과 지성과 의가 같이 어우러서 교류되어지고 교환되어지고 협력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원수되었던 우리, 예전에는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만 탐하면서 살았던 우리.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늘 이렇게 말정하지만 저는 소원이 그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는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되지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생명이 윤활유처럼 저기에서 온전한 생명체가 되어지는 그것이 저기고 또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면 나는 직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내 직분이기에 나는 이 직분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다가 죽고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단 한 가지 육신적인 소원이 있다면 오늘 달력을 보니까 6월달이 윤달이에요. 6월 윤달이 환갑까지 우리가 윤달에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윤달이라는 생일을 환갑까지 한 번만이라도 먹고 갈 수 있으면 복받은 자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환갑 그때 할 때에 제 생일달이 아니었어. 나는 또 못 보고 그냥 가는가 보다. 생일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보고 가는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까 보니까 6월 윤달이 꼈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더라? 그러네. 이제는 내가 살아생전에 또 6월달 내 원래 생일에 그 달은 보고 가기는 힘들죠. 120살 돼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 생일에 밥부터 먹고 가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원래 내 양력 생일이 8월 2일이에요. 근데 달력을 보니까 8월 3일날이 내 생일이더라고요. 윤달 6월 10일날. 저는 소원이 그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쟤는 맨날 그걸 해봐요. 윤달이요. 왜 해피름이 윤달에 나가지고 왜 해피름이 윤달에 나가지고 윤달에 났으면 어때요. 그냥 6월달에 음력 6월에 밥 해주고 떡 해주면 되지. 맨날 그렇게 하면서 안 해주더라고.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만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내 생일을 그냥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생일을 좀 하나님 앞에 가는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내 마지막 소원이라면 그냥 생일 때마다 최고로 행복하게 정말 제가 누렸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은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 따라 우리는 날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